오늘 말씀은 유다서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날 휴가 시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주일 예배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휴가로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멀리 여행을 가시더라도 혹시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셨다면 꼭 주일에 그 여행지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공급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외 출장 갔을 때도 그 현지 교회에 예배를 참석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우간다에는 그 택시가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흥정을 해서 이제 운임을 흥정하고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 그렇게 흥정해서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다 호텔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간다 한인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끝나고 그 주는 그 점심 식사, 그 한국 음식이 정말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저는 우리 희망찬 교회만 점심 식사, 주일 예배 마치고 먹는 점심 식사가 희망찬 교회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 식사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들어갈 때에 여권을 검사를 했었는데 이 여권이 없이 만약에 예배를 참석했다가 중국 그 자국인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여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 혹시 공안이 들이닥쳐서 검사할 때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권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에 걸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종교의 자유, 이것은 정말로 귀하고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나 국내나 출장이나 또는 여름 휴가에서 현지 교회에서 여행지에서 교회를 갈 때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번듯하게 건물이 있고 교회에 마크를 달고 있지만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흡사하게 정통 교회인 것처럼 간판을 달았지만 완전히 다른 복음, 다른 교주를 섬긴다든가 다른 교리, 복음에서 벗어나는 다른 교리를 전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도 많았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에도 구원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어떤 포용적인 그런 것과는 달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단지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 저주가 있다는 말은 바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분명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문제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 배경에 이 상황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가 다른 건물, 우리와 구분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 특정한 모임으로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느덧 교인으로서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서에서는 바로 그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박해자나 어떤 이방 종교, 타 종교를 믿는 외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버젓이 신자 행세를 하면서 은밀히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애찬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예배도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같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을 다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겉으로는 형제자매로 취급을 받고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이단 사이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 사이비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방종,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리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열과 비방을 일삼는 그런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유다서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라고 할 때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다를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도덕관을 벗어나서 반사회적 범죄를 일삼는 집단을 사이비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흔히 개인의 어떤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범죄 조직보다 더 극악한 행태를 보이는 집단이 사이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은 무엇이었냐면 교리적으로 벗어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건전하게 살지만 아주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아주 도덕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 교리가 바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면서 사이비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말하자면 그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강조를 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지향하고 나타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사람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더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 사이비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시선을 돌리고 말도 섞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많이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피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삼가라는 말씀은 우리말 뉘앙스는 마치 꺼려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하기를 피하고 이 초점을 딴 데로 돌리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원어에서 삼가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분별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를 조종을 할 때 등대를 향해서 보고 그 등대를 주시하면서 배의 키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늘 시선을 떼지 않고 감시하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분별하는 그런 것을, 뉘앙스가 이 원어에서 삼가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삼가다는 표현과는 달리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태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위험의 근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시선을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계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진리를 붙들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걸러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의 동향을, 이단의 주장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바로 이 이단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온 상황 속에서 분명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 유다서,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짧은 성경이죠. 한 장에 불과한 성경입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일까요? 유다, 보통 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 할 때 그 유대, 바로 이것이 유다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죠. 그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한 지파의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나가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레위인들이 주로 그 민족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지파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남유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유대지역, 유대인 할 때 다 이 유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철수,
뭐 순이 이런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 것처럼 유다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연히 유다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있습니다. 또 12제자 중에 또 유다가 있습니다. 다데오, 레바오라는 별칭을 가진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많이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집에 그 주인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동정녀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이고 예수님에게는 그 이후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그 동생, 그 밑에 야고보가 있고 그 밑에 요셉과 유다와 시몬들이 있으며 또한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동생이 요셉이죠. 근데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직계 부모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한 가지죠. 바로 죽었을 때 직계 부모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동생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사망을 하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근거는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아마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동생 요셉이 있고 그 밑에 또 유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신의 친형, 만약 여러분들이 유다라고 하면 나의 친형이 예수님이야. 이거는 엄청난 혈연적 관계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하면 어디 가서든지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대단한 특권적인 그런 혈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어릴 적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떻게 그 가정을 꾸려나갔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고 온갖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었죠.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네. 자, 근데 오늘 유다서 첫 부분에 이 유다는 어떻게 자기를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정말로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예수님과의 혈연관계, 형 동생 사이, 친형 동생 사이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의 동생 또 유다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당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아주 유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그 위상, 대단한 그 신약 시대 대단한 바울의 그 위치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아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신의 친형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의 형제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원래 다른 주제로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하였지만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에 긴급한 상황 때문에 편지의 내용을, 유다서의 내용을 다르게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유다서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바로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담긴 명령들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또한 다른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이런 명령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세우라, 기도하라, 지키라, 기다리라, 긍휼히 여기라, 구원하라. 이것은 성도가 해야 할 어떤 무슨 숙제처럼 그렇게 해야 될 목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명령들은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의 그 궁극적인 그 지향하는 바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바로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상황 속에서 성도를 붙드는 것, 그리고 성도가 행하고 바라봐야 될 실천적인 그런 지침들,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 기억하라, 저번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일을 추억하고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바로 우리 편에, 사람 편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단순히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 날짜 일요일 주일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으로 지금 현 상황, 이단이 들어와 있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에 정욕을 따라 살며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이미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이단들이 활기를 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이단들이 들어와 있을까? 어떻게 저 이단들이 외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까?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는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 우리 교회를 버리셨는가? 혼동이 되고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이것은 단순히 농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사상들 중에 한 이론인 것으로, 그런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이런 태도를 가졌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장자로서의 그 갖는 믿음의 유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 혹시 믿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별거 아닌 것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잘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이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이것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람의 타고난 본성으로 죄악된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찢어놓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부재가, 성령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내면 깊숙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은사를 행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며 심지어는 단상에서 설교까지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행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기적인 다른 욕망이, 죄된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있는 현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거기에도 처음 사랑을 잃고 거짓 가르침에 물들고 세상 풍파 속에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로부터 숱하게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아주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있고 서로 자신의 은사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습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유다서 말씀이 그 질문에, 그 의문에 분명한 대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고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이미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 상태에서 이것을 바로 제하시지 않습니까? 저 번듯한 이단 사이비의 그 화려한 건물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쳐서 무너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알곡 속에 심겨져 있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왜 하나님은 당장 제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속한 당시에 유다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여기까지가 바로 위기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서에서 20절과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채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우리는 이 명령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느 한 위격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가 얼마나 믿는가, 나의 열심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확신의 정도, 자기 자신의 어떤 열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고 복음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의 어떤 크기를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복음의 진리,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이 세우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마치 건물을 짓듯이 기초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의 여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마치 집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에 이미 이단 사조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정통이라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구별하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기가 쉽죠. 내가 내 자신을 지켜, 내 믿음을 지켜.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인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마치 우리가 책을 세워놓을 때 북엔드, 책 받침을 양쪽에 세우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을 세워서 그 내용이 바로 서도록 그렇게 북엔드를 사용하는데 유다서 말씀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첫 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첫 부분에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마지막 부분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정을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사이 내용에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실천적인 삶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의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제야 우리는 이 21절 말씀이 왜 모든 명령들을 통합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은 바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마땅히 멸망해야 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 충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헷갈리기 쉽죠. 정말로 이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그 문, 구원의 길, 그 속에 우리 자신이 포함된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희망이 없고 한심한 모습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합당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긍휼, 우리 삶의 여정 중에도 긍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로운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우리가 결정을 잘해서, 그런 훌륭한 결정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마지막 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바로 유다서에서 그것을 엄중히 꼬집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태도, 그것이 바로 책망받은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혼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긍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딴 데로 옮기면 우리는 금세 객길로 빠지는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히 차는 그 마지막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에 마땅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까지 말씀이 되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리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할 것인지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고 그들을 보살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심지어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건져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흔들리는 교회, 혼동하는 교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급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오늘 유다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